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독감과 또 겨울철 질병이 퍼지는 것을 예측해서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십니다. 매년 가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마다 그 독감 예방 주사가 항상 좀 다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국에서 1년 내내 다가오는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이거를 연구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봄이 이러이러했으니 또 작년 겨울에 이러이러한 독감 바이러스가 퍼졌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이러이러한 독감균들이 기승을 부릴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이제 오는 겨울에 얼마나 많은 독감 환자가 생길지 그걸 또 예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방주사는 다 생물학적인 거여서 공장에서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못 만듭니다. 몇 달 동안 키워야지. 그래서 이 예측에 의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준비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험한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측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조금 험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지금 험합니다. 그래서 몇 주 있다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한국은 1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서요. 누가 될까? 항상 예측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어저께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미사일 기지가 중국에 가까운 폭격하기 어려운 지역의 4개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심각해진 미국의 이 시대의 문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선제 폭격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7%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성장률은 3%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1년, 2년 내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경제적인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무당이나 점쟁이 뭐 이렇게 직관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느낌 가지고 예측을 했지만 요새는 예측을 하는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증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할 때 동원되는 과학과 기술은 거의 대부분 기상예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씨를 예보하고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심지어는 전쟁 상황에서 군대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은 기상 예측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는 어떤 장난감이 많이 팔릴까를 예측하는 것부터 또 경제 동향, 주식 시장의 동향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쓰는 모든 과학 기술은 거의 대부분 기상 예보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상 예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날씨 예측하는 거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 예측 능력이 확실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는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또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그 당시에 지식과 과학 기술이 더 많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기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뿐만 아니라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을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하십니다. 그 예측 능력을 가지고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라는 것과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살았던 사람이면요, 천지의 기상이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늘의 기상이라고 그랬겠지. 근데 이 기상이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관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분간한다라는 것도 세월이 그렇고 이 시대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관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앞에 될 일을 예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과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57절에 또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지의 일은, 자연 세계의 일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남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은 의로운 것도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천지의 기상과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무념, 무상, 무심합니다.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분간하고 시대를 예측하는 영역은 옳은 것을 판별해요. 왜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이치를 예측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요?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인생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를 예측하라는 것은 지금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건가 안 쏠 건가 그런 거 관심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궁극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분간하고 그것을 예측하려면 무엇이 옳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상을 예측하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지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분간하고 예측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세요. 그게 58절이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이 확실하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죽으면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적에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했다. 확실합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중해에 있는 수분을 많이 먹은 구름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고지를 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오면 강원도에 높새바람 불면 반드시 비 오는 것처럼요, 반드시 비 옵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불으면 반드시 더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남풍은 멀리 어디서 시작하던 간에 남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려면 반드시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뜨거운 바람이고 이것은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덥고 바짝 마릅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무엇을 예측해야 되는가? 반드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어질 일이 대충 50%, 60%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벌어질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예측해야만 됩니다. 뭐가 반드시 벌어지는지 아세요? 죽음 반드시 벌어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겁주지 마세요. 그래서 애써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게 없으면 좋겠다는 분들이죠. 예수님이 선언을 하세요. 이 시대를 파악하고 분별하여 너의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때 딱 한 가지, 무엇보다 확실한 거 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언젠가 죽죠?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럼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이 매일매일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내 인생의 끝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그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 곁에 우리가 동행하는 자가 있고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놓치지 않고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꼭 놓치지 않고 인생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고발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설 때 그동안 항상 내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것들이 내가 심판받는,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나의 변호사 측 증인이 아니라 검사 측 증인으로 더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곁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고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나쁜 기억들, 나쁜 행적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있는데 그게 내 곁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나에게서 별로 흠집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멀리서는 보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붙어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붙어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계속 같이 갈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 곁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내게서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고발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재판대에 심판대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고발을 유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평생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분들은 내가 흠없고 점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는 이유는 내게서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견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유는 내게서 흠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나를 tolerate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다 나를 고발할 자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고발해야 될 걸 수도 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합격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과 평생 오랫동안 사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내 남편이 최고의 남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주고 참아주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여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주고 견뎌내고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요 항상 저더러 최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를 자기 회사에 고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랫동안 사귀었던 개인적인 친구를 권력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기 밑에 두지 말아야 될, 가신으로 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기 전에 당연히 안 되지, 권력과 권한을 그렇게 사적으로 쓰면 되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이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친구로 있었던 사람이 내 권력과 권한과 경영권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 지금 회사에서 돌아가는 일,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 조직에서 돌아가는 일 중에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일은 말 안 한대요, 그 친구는. 왜? 친구에게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 간에 어떤 험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기 간에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친구입니다. 그럼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진실을 덮어야 합니다. 어떤 진실? 오늘 나 화장 잘 나왔어?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오늘 나 어땠어? 잘했어. 이래야 됩니다.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분별, 가장 중요한 예측,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곁에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변호할 것보다 나를 고발할 것을 더 많이 발견한다. 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참아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곁에 고발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닌 것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요? 재물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단 말이죠. 그게 싹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갈 때 내 곁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내 곁에서 항상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당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court settlement입니다. 법정 밖에서 재판 전에 합의하는 겁니다. 장외 합의입니다. 빨리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 합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화해한다 그랬죠.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 곁에 두면서 내가 인생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것들이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허물 잡히고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히고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화해해야 돼요. 그럼 화해라는 건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덤벼들어가지고서 괴롭히면 싸움이죠. 그쪽이 나를 괴롭히면 싸움이죠. 그럼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를 제압하고 그를 내 통제 밑에 두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저쪽에서 왜 나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그래요? 나를 그 통제 밑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그것이 쾌락이건 간에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내 곁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쾌락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한테 뭘 보여주실 거예요? 있어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곁에 내가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들과 내가 화해해야 돼요. 화해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거를 지나치게 공격해서 내 발밑에 두려고 하지도 말고 그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도 말고 서로 건드리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돈 문제, 지금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권력이 있다,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명성이 있다, 그걸로 족하다고 여기십시오. 그 명성과 명예를 내 발밑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명성과 명예의 발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언제 죄악이 됩니까? 그 쾌락이 나를 정복하여 이기면 죄악이 됩니다. 내가 그 쾌락을 정복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죄악이 됩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고발하는 것들이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고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세요. 그들이 고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았기 때문이고,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보는 사람 눈에는요, 나도 안 보려고 그래서 그렇지 내 속에는 고발할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견디어 주십시오.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견디어 주십시오. 그 톨러레이션의 한계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가 너 친구라서 그동안 내가 말 입 다물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 그러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이렇게 지냈지만은, 내가 그동안 참고 지냈지만은 사실 너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사람이 이룰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여태까지 나를 참아주고 살아왔구나, 나도 참아줘야 되겠구나. 그게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서 서는 순간,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화해하고 지냈던 그 모든 고발하는 자들과 고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이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들이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도요, 끝까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한순간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항상 내 곁에 붙어가지고서 바싹 붙어가지고서 나하고 평생 동행했던 고발하는 자 하나는 반드시 고발합니다. 사탄입니다. 그는 아웃 오브 코트 세틀먼트가 안 됩니다. 사탄과는 장외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름대 같은 고발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사탄이 검사가 돼서 고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면 하나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면 재판장이 재판해서 네가 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바로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예측이에요. 왜 그러는가요? 59절에 그 의미가 나와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민사소송은요, 딱 부러지게 너는 100% 잘못했고 너는 100% 잘했어 이런 거 없어요. 민사소송 항상 팽팽하니까 소송을 걸었지,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재판장들도요, 항상 판사들도 이렇게 보면 참 결정하기 어려워요, 민사사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은요, 한쪽이 조금만 유리하면 그쪽 손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많이 잘못하고 적게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손을 들어줘야 돼. 근데 형사재판은 안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단 하나라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옥에 투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띄어먹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죄악을 쌓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잘해봐, 열심히 해봐, 화목하고 살고 화해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흠집 잡히지 않도록 살아봐, 열심히 살아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푼 때문에 영원한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들어가서 판사하고 결론 내야 합니다. 그 나를 심판하고 옥에 넣어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그 절대적인 심판주가 나를 유죄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선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판사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갚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무죄 방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나를 심판하여 옥졸에 붙여
옥에 가둬야 될 그 판사가, 그 법관이 내가 갚아야 될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게 얼만데요? 그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할까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의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큰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끝난다. 그곳에서 수많은 고발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수석 고발하는 자, 사탄이 나를 고발할 때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무죄 방면될 길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판관 되시고 법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얘기고요. 그 전에는 어떡하냔 말이죠. 여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라고 했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심판대 앞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주변에 항상 너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너를 잘났다고 해주고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주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으지 아니야.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 험찜난 것, 죄악스러운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돼. 피할 수가 없어.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고발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나를 변호하는 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 변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요, 죽으시고 그걸로 끝, 그러면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하자마자 쭈르륵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고요, 부활하자마자 제자들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40일 동안 만나시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올라가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나를 대행할 수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내주신 게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요, 그분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주변에 모든 험집과 흠난 것과 모든 불미스러운 것들을 목격하면서도 나를 참아주며 가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서 얘는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다 갚았으니까요 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하는 자로 내 곁에 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왔다, 너 기다렸다, 내가 이제 너를 변호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 오세요. 지금 내 곁에 오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왜 함께 하세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게 흠이 없기 때문에? 내게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도 보지 못했던 그 모든 어두운 것, 그 모든 흠집과 허물들을 더 잘 보세요. 근데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변호하는 자로 함께 계세요. 왜?
그분이 나한테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이 나의 변호하는 자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게 너무 커요. 자기의 목숨까지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를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안 떠나세요. 그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참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 즐겁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예수님한테 이쁜 짓만 하거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쁜 짓이라고 생각한 게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나를 계속 참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나를 변호하는 그분과 잘 지내세요. 화해하세요. In peace. Keep it in peace. Keep it in peace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싸움 걸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내 컨트롤 밑에, 통제 밑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러면 나를 억압하고 제압해서 그분의 발 밑에 우리를 두시나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곁에서 평화롭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도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분과 평화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분이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원할 때, 내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분은 기꺼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99.999999%로 예측을 하더라도 0.00001%의 확률로 벌어지면 고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상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요거요, short term forecasting입니다. 코 앞에밖에 못 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모든 초록이 다 브라운으로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예요? 확실한 것조차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에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것이 없으면 나는 옥에 들어갈 길밖에 없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변호하는 자로 계시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형벌받지 아니하며 지금도 그분과 평화롭게 화평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확실해요. 그렇다면 확실한 거 하나 있으면 확실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확률을 정리를 하시건 아니면 어떤 신통한 사람한테 얘기를 듣건 간에, 내일 월요일이 돼서 아침에 뉴욕 증권시장이 열릴 때, 그리고 내일 장 마감할 때, 내일 하루가 마칠 때 어떤 주식이 확실하게 뛴다, 10% 20% 거창한 것도 아니고 1% 2%라도 이 주식은 100% 확실하게 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들으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모든 거 다 팔아서 넣습니다. 다른 사람 돈까지 끌어서 넣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확실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한 푼 때문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한 푼까지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곁에 나를 변호하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여기에 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고발당한 걸 사방에 늘어놓고 살지만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영혼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확실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